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실패와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실패와 그 절망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라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 사회의 이런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이제 몰아서는 십자가에 죽이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거죠. 봐라,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 저 예수를 따르면 너희도 저렇게 된다. 너희 인생이 실패된다.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단의 강력한 계획이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빌라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평소에 지중해 근방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가끔 예루살렘에 와서는 백성들의 동향을 살피고 이 권력자들과 정치적 만남을 갖곤 했습니다. 특히 이런 명절 때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때 밀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밀란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이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법정에 세운 겁니다. 빌라도가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종교 법정에서 받았던 질문만큼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숨을 각오하시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정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떻게 대답하시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목숨을 각오하시고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너의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던 것 아닐까요?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침묵을 하시면 될 건데 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히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가 죽는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가 왕이냐? 너의 주냐? 왕이 아니라고 해라. 그러면 살 것이고 왕이라고 하면 너가 죽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목숨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목숨을 거시고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분봉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 역할을 총독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런 반역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반란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도 위험한 말인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겁니다. 종교 자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총독에게 보세요. 저는 반역자입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엮은 겁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소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겉으로 정의를 말합니다마는 세상은 온통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변호를 하셨으면 저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진흙탕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 빌라도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뒤에 가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좀 뒤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면 사건이 더 꼬입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모욕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잠잠하시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거다.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거다. 그때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예수님 그때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사람의 판결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의존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으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여러분, 총독 빌라도는 정치 구단입니다. 정치판에서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한 번 보면 딱 아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인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정치적 왕이 되려고 했다면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그들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에게 반란죄를 적용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꿈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 총독이 또 애측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때가 마치 명절이라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광복절 특사가 있었던 겁니다. 죄수를 사면해 주는 거죠.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사회 열심당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정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저항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밀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 반란자로 십자가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총독 빌라도는 그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바라바라는 이름은 바르와 아바의 합성입니다. 바르 아바. 바르는 바를 말하는데 바요나 시몬 할 때 요한의 아들 하는 바가 아들을 말하죠. 아바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말하죠.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십자가의 예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을 원하지 십자가의 예수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는 그들의 인권을 위하고 차별을 철폐하고 그걸 위해 싸우는 투사에게 열광하지 십자가의 복음이니 뭐니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열광하지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친 선교사들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예수보다 독립투사인 바라바가 더 나은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가 중요하다. 십자가의 예수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못 봐요. 신앙에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십자가의 예수에게 열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면 다 살아요. 이 바라바를 보세요. 그는 십자가형으로 비참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 옆에 있어서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죽을 위기를 넘겨요. 놀아도 교회 옆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놀아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놀아야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라도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 옆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죽어도. 여러분 누구에게 열광하십니까? 바라바입니까? 십자가의 예수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를 버립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바라바냐 예수냐? 군중들은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버리는 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군중들은 외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니요. 예수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선동되었습니다. 그들 배후에 있는 영적 권세, 사단의 권세에 휘둘린 겁니다.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가 싫어요. 그냥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여요. 대중의 뜻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반드시 백성을 위해야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뜻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라이언홀드 니버라는 사람의 유명한 책이죠.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한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으나 집단은 절대로 도덕적일 수 없다. 죄를 가진 인간의 이 죄성이 개인일 때보다 집단일 때 더 크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집단 속에서는 자기를 감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실명제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를 감추기 때문에 온갖 인간의 욕망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군중들이 이러면 선동된 측면이 많습니다. 선동되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를 죽인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인류가 이걸 추구하고 이런 메시아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첫째가 경제적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종교적 메시아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세상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모든 걸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세상이 이 예수를 반대합니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예수, 이 예수를 반대하여 죽입니다. 예수님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버림받아 죽습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근에 만난 목사님 한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 주제가 예수님이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은 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학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이 사회를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이 사회가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 또 자신들이 사는 게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노를 폭발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백성들의 분노를 폭발시킬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분노를 다 쏟아 붓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의 소동이 사그라들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대요. 잠잠해진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분노를 한 사람 예수에게 다 쏟아내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 예수님께 모든 분노와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아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거 아이러니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네 번째로 자신들과 후손들이 책임을 다 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자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밀란이 일어날 판이에요. 밀란이 일어날.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자신의 뜻을 굽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고 이게 세상 정치입니다. 그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의 인기, 대중의 지지도가 중요한 겁니다. 대중의 입맛에 맞추려고 옳은 걸 버리는 겁니다. 대중의 입맛을 맞추어주고 자기 자리를 보장받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합니다. 빌라도가.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닐 건데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사건이 이러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최종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자로 기억되는 겁니다. 이러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말이죠. 놓아주려고 했는데.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 사람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37년에 로마로 소환을 받았고 정치 생명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자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무죄하니 이 책임을 너희가 당하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은 감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손이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얼마나 엄청난 말인데 그 예수님을 죽인 여러분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죄가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것인데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죄를. 그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대가는 가혹할 정도였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참혹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흰돔의 골짜기에는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했고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죠.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히틀러가 나타나 이 유대인의 자손이죠. 그들의 자손, 후손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떠나고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책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저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죽입니다. 자신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비극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면 부모들이 자식들을 막아요.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게 해요. 자식들이 구원받는 걸 누가 방해하는가 하면 부모들이 다 방해하는 겁니다. 자, 그 자식들이 예수를 버리도록 만들어요. 예수를 죽이도록. 누가요? 부모들이.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게.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버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판결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리합니다. 그의 판결을 누구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권세도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역사 속에서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함에 아마 외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끝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걸 뒤집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걸,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의 평가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 입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물은 겁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왜 그런 문제에 목숨을 거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진리가 밥 먹여줘요. 예,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예,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 걸 가치를 모르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로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러면 삽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너무 단순해요. 예수를 붙들면 복이 되고 예수를 버리면 저주가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이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다 살잖아요. 다 삽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은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삽니다. 다 부활해요. 죽어도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